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그의 눈길 사랑스레 머무는 곳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나의 속마음 하나님 기쁜 눈빛 내게 비추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입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마태복음 7장 4절 말씀. 주께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 온 들으라 우리 주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이시니 주께서 주신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소년부 친구들을 사랑의 손길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였지만 우리의 눈은 세상의 것들을 쫓아갔고 우리의 마음은 교만하고 우리의 입술은 주변 사람들을 상처 입히는 시기와 질투의 말로 가득 차였습니다. 거짓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싫어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정결하게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오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흠양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몸과 마음과 지치고 피곤하여서 날마다 힘들어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강건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들려주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판에 잘 새기게 하시고 날마다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주님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무릎을 꿇습니다. 손을 모읍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온갖 곡식과 꽃들과 풀들과 나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며 하나님 피조물임을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 말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을 새롭게 하여서 이 땅의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나아갈 수 있는 소년부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소녀부 친구들.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냈죠?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며 주님 주시는 새 힘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예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1년 반을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바울이 교회를 떠나고 얼마 후에 고린도 교회에서 한 가슴 아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분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다고 하는 소식이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편지를 씁니다. 다시 그 교회 성도들이 바른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그런 편지예요. 그게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그들을 향해 말하고 있어요. 오늘 16절 말씀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죠. 그러니 그만큼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세요.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대통령이 우리 집에 온다 라고 하여도 우리가 긴장하고 또 몸가짐을 이렇게 바르게 할 거예요. 하물며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알게 될 때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하거나 또 나쁜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겠죠.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큰 화를 내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실 때의 일입니다. 성전 문 앞에 이르렀는데 그곳에서 여러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장사를 하기가 아주 편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서 화를 내시고 그들을 혼내셨어요. 채찍을 휘두르시며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또 돈을 받고 있는 그런 테이블들을 엎으셨어요.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곳을 장사하는 곳, 돈 욕심을 내고 소리를 치고 하는 곳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하나님의 성전은 모든 사람이 와서 기도하는 장소여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리여야 한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 이렇게 욕심을 부리는 도둑의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7절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토록 화를 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을까요? 하나님 성전을 더럽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로 그들은 서로 다투는 모습으로 성전을 더럽혔어요. 11절 고린도 전서 1장 11절 말씀을 보면 나의 성도 여러분, 근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나에게 여러분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그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툼이 뭐죠? 서로 양보하지 않고 싸우는 것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서로 투닥투닥 싸우는 모습만큼 그 성전의 거룩함을 더럽히는 모습이 어디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 서로 양보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싸우는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다투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을 안 듣고 나의 고집을 피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다투는 대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받으셨어요.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었죠. 한마디로 예수님은 우리를 이기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져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이기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과 다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마음은 바로 이런 져주는 마음입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는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져주어야 돼요. 일본의 한 마을에 사람들로부터
칭찬이 자자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하쿠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그 마을에 한 처녀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그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그 부모는 그 딸을 붙잡고 막 다그칩니다. 도대체 그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냐. 난처해진 이 처녀는 그때 어쩔 수 없이 하쿠인이란 이름을 댔어요. 사실은 생선가게 총각이 그 아버지였음에도 그냥 그렇게 핑계를 댄 거죠. 이 부모들이 하쿠인을 찾아가서 막 다그칩니다. 어찌 그럴 수 있느냐고 막 따집니다. 그러자 하쿠인이 가만히 듣다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서 하쿠인은 출산한 그 아기를 마치 자기 아들인 것처럼 키웠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도저히 자기의 양심에 찔려서 참을 수 없었던 그 딸이 부모에게 모든 사실을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부모는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다시 하쿠인에게 찾아가서 백배 사죄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 하쿠인이 이 말을 듣다가 딱 한마디를 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져주는 마음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억울한 일도 있고 막 따지고 싶은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리고 물러서고 양보해보세요. 때로 그것이 조금 억울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일 수 있지만 그렇게 지는 사람들을 결국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교회 안에 서로 져주고 서로 양보하는 화목한 모습이 있다면 그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었는가? 바로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더럽히고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7절의 말씀 보면 여러분 중에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들처럼 우상 숭배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백성들이 앉아 먹고 마셨으며 일어나 춤을 추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중에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상 숭배가 뭔가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시간에 다른 TV 프로그램을 본다거나 다른 유튜브 채널을 본다면 지금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에게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보다 나의 생각이나 혹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더 의지한다면 그것이 지금 나의 우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여호와다. 이것이 내 이름이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것에게 주지 않겠고 내가 받을 찬양을 우상들이 받게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높이고 사랑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상 숭배를 몰아내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높여야 돼요.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죠? 아주 옛날 사람이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훌륭한 신학자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토마스에게 찾아오셔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토마스야, 너가 나에 대해서 아주 잘 말해 주었다. 그래서 토마스가 네 주님 감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토마스야, 너가 나에 대해 잘 말해 주었으니 그에 대한 대가로 넌 무엇을 원하니? 그러자 토마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 당신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참 아름답죠. 우리 친구들,
여러 가지 가지고 싶은 것이 많을 거예요.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나중에 커서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다. 돈 부자 돼가지고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꿈이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주님, 당신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나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나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내 마음의 성전을 청소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님, 당신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내 마음은 또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 마음 안에 다투는 마음이 아니라 져주는 마음이 있길 원해요. 또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이 두 가지 마음으로 성전된 우리의 마음을 늘 깨끗하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가질게요. 주님 내게 명령하신 그 길 광야의 길 주님 내게 약속하신 그 길 축복의 길 주님 내게 명령하신 그 길 광야의 길 주님 내게 약속하신 네, 여러분 묵상 잘 했죠? 이 시간 함께 공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40과 바울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다 라는 주제입니다. 바이블 스토리 읽어볼게요. 이곳은 고린도, 지중해 근처에 있는 여러 지역의 물건과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이에요. 바울은 이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고 마침내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시간이 흘러 바울은 다른 곳으로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그런데 바울에게 슬픈 소식이 들려왔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편을 갈라 서로 다투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고 깨끗한 곳이에요. 바울은 성전인 자신과 서로를 모두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나와 우리를 소중히 여기며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요. 네. 빈칸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빈칸이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땡땡인 것과 뭐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말한다. 또 하나님의 땡땡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뭐죠?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세요. 마지막 빈칸. 하나님의 성전은 땡땡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어때야 하죠? 네, 거룩해야 한다. 거룩하다. 인간의 욕심과 죄악이 거기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2번, 하나님의 성전에는 누가 계신가요? 아까 예수님께서 설교 중에 하나님의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성전에 누가 계실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죠. 그렇죠? 3번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다고 말씀하나요?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성전이 크다, 아름답다, 사람들이 많다, 많은 거 표현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 성전의 특징은 바로 거룩하다 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건 인간의 욕심과 죄가 있지 않은 곳이라 하는 뜻입니다. 거룩하다. 4번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가 거룩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아까 목사님 설교 때 이야기를 했죠. 2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서로 져주는 마음, 서로 양보하는 마음이라고 했고요. 또 하나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 성전 교회가 거룩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그 외에도 여러분 어떤 모습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때 진지하게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겠죠. 또 아프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기는 교회의 모습도 있을 겁니다. 이런 거룩한 모습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마지막 5번입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의 어떤 부분을 거룩하게 해주기를 바라나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성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내 마음의 어떤 부분을 여러분 청소해야 될까요? 내 마음의 어떤 부분을 깨끗하게 해야 될까요? 어떤 친구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걔 너무 싫어. 걔 너무 미워. 걔랑 안 놀 거야.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마음이죠. 청소해야 돼요. 또 예배드리기 너무 귀찮아. 교회 안 가고 싶어. 난 코로나 끝나도 교회 다시 안 갈 거야. 그런 마음도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친구들 각자 내 마음을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보면서 이 부분 잘 적어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느낀 걸 가지고 여러분 기도문 적어서 여러분 선생님들에게 인증샷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오늘도 예배 시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늘 잊지 않고 내 마음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며 살아가게 해 주세요.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놀기도 열심히 하고 어디서든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0월 암송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아멘.